옆에 계신 분들 여기 앞뒤로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5월 연휴를 맞이해서 빈자리가 좀 많아요. 아마 지금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지금 가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비가 막 와야 되는데 근데 또 주일날 비가 오면 또 안 되잖아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월 첫째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 주일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 즉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자녀들만 내 자녀가 아니죠. 내가 속한 몸된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맡기신 그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뜻깊은 날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뿐 아니라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단지 어린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또 아이들과 함께 좋은 데 가서 만난 식사를 하고 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연례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가장 기다렸던 날이 생일날하고 어린이날. 그날은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날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부모들은 어느 날이 가장 부담스러운 날입니까? 어린이날. 왜? 매년 그날 되면 선물을 해줘야 하니까 아이들 말을 들어줘야 하고 비위를 맞춰줘야 하니까 그게 가장 고민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 이 선물을 안 사줘도 되니까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는지. 우리 저기 채아가 앉아있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이제 이거 어린아이라고 자기는 상관이 없게 돼. 청소년이니까. 연례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부모된 저희들은 긴장해야 합니다.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돌봐왔는지 지난 1년 동안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부모된 도리로서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평가받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나는 나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을 이같이 돌봐왔는지를 돌아보고 평가받는 그런 주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깨워줘야 일어나죠. 밥을 차려줘야 밥을 먹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죠. 특별히 말씀 안에서 돌봐줘야 합니다. 부모된 저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 전도사님이나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만 그 역할이 맡겨진 것이 아니라 가정의 부모들이 영적인 교사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예 목사님 이미 다 출가하고 이미 다 결혼해서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끝까지 자녀입니다. 결혼을 해서 독립을 했어도 자녀이고 그가 아이를 낳았어도 역시 그는 나의 자녀입니다. 똑같은 부모된 심정으로 그 아이들을 이같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성세대,
특별히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살피면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세 가지 이적을 눈앞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이 말만 하면 바로가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줄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기세등등하게 바로 앞에 섰습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저희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바로에게 이같이 거의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자, 하지만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상 바뀌었습니다. 순순히 보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보낼 이유가 없다. 딱 잘라 끊어버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바로에게 바로를 겁박하면서 거의 협박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보내라. 이같이 요청합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강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니 당신이 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전염병을 보내거나 아니면 칼로 치실 겁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보내시죠?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의 반응은 더 냉담해졌습니다. 백성들의 노력을 더 무겁게 하였고 힘들게 만듭니다. 더 강하게 억압해 왔습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벽돌 굽는 일을 맡겼었는데 그때는 이 집은 갖다 주고 그 집을 가지고 이제 벽돌을 만드는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명령합니까? 그 집을 주지 말라. 그들이 집을 구해 와서 벽돌을 만들게 하라. 그러니까 일이 2배가 된 거예요. 벽돌을 굽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집을 구해다가 이걸 가지고 벽돌을 만들라 하니 시간이 배가 됐습니다. 중노동이 되고 만 것이죠. 9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와 아론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는 출애굽기 1장에서 써먹었던 카드를 다시금 꺼내든 거죠. 자, 1장에서 어떤 카드를 썼습니까? 저들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사람이 피곤해지면 만사가 귀찮아지잖아요. 그러니 집에 돌아오면 골아 떨어지는 겁니다. 애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일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그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의 양을 늘렸습니다. 삶을 고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백성들과 지도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 결과 이스라엘의 노역 책임자들은 자,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만 힘들게 됐다. 너희가 아니었으면 이같이 중노동을 하지 않게 되었을 텐데 너희 때문에 바로가
열을 받아가지고 이같이 일을 더 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자, 21절 말씀으로 가서요.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을 아론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러분, 처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는 그들이 그것을 기쁘게 받았으며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삶이 고단해지니까 대번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편안하다가도 힘들어지면 원망하게 되죠. 누구를 탓합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5장은 갈등과 분열의 연속입니다. 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같은 모습들이 지금의 세상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또 원망과 불평과 비판의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뉴스만 틀면 그 이야기입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튜브를 틀어도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누구를 심판해야 하네, 다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죠.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저희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먼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저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 된 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핵심이 되는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흩어진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서로를 탓하게 만들죠. 책임을 회피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게 합니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전매 특허이죠. 모세와 아론, 장로들과 노역 책임자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긴밀한 협력과 신뢰의 관계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또한 잠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안에도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연합과 화목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 반대 상황,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따라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속도를 냅니다.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이러한 연합 속에서 완성이 되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사명은 우리 모두의 연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연합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합해야 합니다. 또 사역의 현장에서는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와 존중 속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신이 아니라 진심 어린 대화와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상호 신뢰 관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야 합니다. 저희는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 갈갈이 찢겨지고 말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전이 같아야 합니다.
손을 맞잡아야 하죠. 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두가 순종할 때 그때 저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미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완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의 이 같은 거센 반응, 또 예상 밖의 이 같은 완강한 태도, 이건 변수가 아닙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죠. 우리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언제 보낸다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 이적은 몇 가지였습니까?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10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서야 바로가 백성들을 내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처음 가서 만난 건데 당연히 거절하죠.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모세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다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어도 별반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임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희는 기도하면서 준비한 대로 그 과정을 겪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말씀을 까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염려, 걱정이 인생 가운데 그칠 날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죠. 자녀들이 세상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주님의 품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자녀손들도 우리 가정들마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자녀들을 다시금 주님 품으로 인도해 달라고, 다시금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써 기도하지만 아무 응답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낙심이 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믿음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주일은 지켜야 하는데, 예배 가운데 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있으니 미칠 노릇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고난과 시련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해 보면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 무엇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사탄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승리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살지 말고 뭘 붙잡아야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내가 갈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뿐 아니라 닫혀있는 그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만능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현실은 원망할 만한 이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 말들이 많습니다. 괜히 원망하는 것이 아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낙심합니다.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백성들이 저렇게 반응을 보이니 그들 또한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탄식합니까?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강하게 하셨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 백성이 더 학대를 강하였나이다. 주님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지금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 학대가 너무나 심해졌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보다 더 학대가 더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또 주님 앞에 맡겨진 직분도 잘 봉사하고 있는데도 상황은 나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멈춰 있고 모든 것이 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안에서 지금도 그 계획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고통의 깊이만큼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일이나 또 그 아이들을 말씀 위에 세워가는 그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된 자로서 노력을 해봐도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일단 아이들은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언제 나옵니까? 화장실 갈 때, 그리고 밥 먹을 때, 그때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자, 문 앞에다가 뭐라고 써붙입니까? 관계자의 출입 금지. 자기만 관계자. 그러니까 부모들도 관계자가 아니라는 부모 출입 금지.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소통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갑니다. 자, 그럴 때마다 부모의 마음에는 무력감이 찾아오죠. 또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이들의 변화는 더디어 보이고 사랑으로 말을 건네보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거절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절망감이 밀려오죠.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현실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 시계가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답답한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겪는 이 고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거룩한 시간임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저희가 흘린 눈물의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한 생명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낙심 대신에 순종을 선택하시고 또 원망 대신에 인내로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자녀들은 영적으로 혼탁한 애국 같은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하고 지금의 이 상황은 너무나 딴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된 가치관이 판을 치죠. 또 신앙을 비웃는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입니다. 기독교, 믿음, 천국 이런 얘기 꺼내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또 불확실한 정체성 속에서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셨죠. 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자, 누가 그 구원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까? 바로 부모된 세대, 기성 세대인 저희가 그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믿음, 먼저 은혜 받은 저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는 누군가의 본을 보면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군가의 믿음의 선택 위에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바로 부모 세대, 즉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희에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어떤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까? 먼저 저희는 삶으로 본을 보이는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이들은 저희의 말보다는 저희의 삶을 보면서 배웁니다. 말은 듣지 않아요. 대신에 유심히 지켜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교회의 모습이 가정의 모습과 일치하는지, 이것을 아이들은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 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저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도로서 자녀들의 삶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손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니까? 하십니까? 아멘. 하실 겁니까? 아멘. 여러분, 핸드폰에 그저 자녀들 또 손주들 사진만 올려놓고 보면서 웃지 마시고 이거 보면서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다음에 우리 손주, 그죠? 사진 보면서 기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눈에 생생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된 저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 하잖아요.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누구한테 말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이한테 말하지 말고 어차피 듣지 않으니까 위를 향해서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이 아이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영혼을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역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기도는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 돈을 물려주려 하지 마시고 또 집을 물려주려 하지 마시고 이 같은 믿음의 유산을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저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품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 개인의 자녀일 뿐 아니라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바라봐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일부 사역자들만의 그런 고유 역할이 아닙니다. 교육부서 전도사님 또 교육부서 교사들 그들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사명이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5년 뒤면 제가 은퇴를 합니다. 여러분, 15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그때 되면 다들 이제 힘들 거예요. 그죠? 사는 것 자체가 힘들 나이가 됩니다. 그럼 그때는 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갑니까?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민수, 성수, 그죠? 앞으로 20년 뒤 몇 살이죠? 50대 중반. 50대 중반.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장로. 지금의 주일학교 영아부 아이들, 그죠?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청소년, 청년부들이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는 영진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 영진교회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 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대대손손 영진교회 안에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진교회가 존속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믿음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해 품고 계신 그 크신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아야 합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저희가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다음에 믿음의 후진들에게 다음 세대가 우리가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걸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길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저들은 믿음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순종들이 다음 세대의 큰 부흥을 이루는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모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번 기도문을 읽어보고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눈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사명을 맡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현실의 무게에 눌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의 길을 여는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터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손을 사용하셔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구원의 길을 내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주의 군사가 되어 다음 세대를 품고 일으키고 축복하는 어른들이 되게 하소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같이 기도하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